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목장이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봐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에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교회력을 마지막 주간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목자들을 저주하시며 벌하시겠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흐트러서 몰아내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였다는 책망이에요. 여기서 양떼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 그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역사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 또 그 철학,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 이야기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지도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 직장인이고 또 평신도 성도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일반 사원이나 평신도로 머무르는 것은 아니죠. 곧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직장에 대리, 과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도자의 임무와 책임을 감당할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들을 올바로 돌보지 못한 이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죠.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양들의 측면에서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악한 행실의 목자 지도자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져야 했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또 양된 입장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교회력으로 2025년 마지막 분기에 마지막 주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아야 하죠. 목자로서 나는 잘 해왔는지, 또 양으로서 우리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2절에 보시면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봐주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악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갈 선지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목자들에 대한 책망을 전해주는데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양떼를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모기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오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에스겔서에는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양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그것이 궁금하시면 에스겔 34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목자들이었습니까? 양보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그런 목자. 양으로부터 온갖 이득을 얻어 고기도 얻고 양털도 얻는 이득을 얻으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않았어. 또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도 않았어. 병든 양을 고쳐주지 않았고 부러진 다리, 상처 등을 꿰매어주지도 않았어.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았고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것 같이 된 양들은 흩어진 온갖
들짐승에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산과 언덕을 헤매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양떼를 찾는 목자가 없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목자 속에 다스림을 받는 양이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래서 다시 이 경고의 말씀, 이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선 양떼를 잘 먹여야 하죠. 이게 그냥 목장의 양이라면 좋은 음식을 푸른 초장, 예수님의 말씀대로 푸른 초장에 좋은 풀을 잘 뜯어먹고 좋은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야 되겠고, 이것이 백성이기 때문에 영육의 양식을 잘 제공해야 되겠죠. 특별히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먹고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또 여기 보면 병을 고쳐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등의 그들을 튼튼하고 강하게 키우는 것에 힘써야 하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양떼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압과 폭력으로 하지 말아야 하죠. 사랑으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흩어진 양떼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야 하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목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어떤 점에 부족함이 있었을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자로서 내가 살아왔을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은 목자보다 양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양들에게 행하실 일을 이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자, 3, 4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흩어지고 떠나간 양들은 조금 내버려두고 우선 남아있는 양들을 잘 추스려 모으겠다. 그리고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쫓겨났던 모든 그들도 모아서 다시 살던 양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탐다운 목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양을 모으고 쫓겨나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아서 데려오고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아줄 참 목자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양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목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올바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이것저것 떠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목자, 악한 목자들과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양들을 돌보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돌보아줄 참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떨지 않게 돌보아주고 길 잃고 헤매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 특별히 나라를 잃고 패망하여 외국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을까? 5절 6절이 이 약속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한번 5절 6절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 하나를 세워서 슬기롭게 통치하는데 여기 보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또 백성들을 구원해서 저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르는 그런 분을 태어나게 하신다.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란다. 그러니까 이건 이새라는 분의 후손을 가리키는 건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고 모략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진실과 공의로 정의와 성실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분이 오실 거다. 이것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을 잘 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후손이신 분이 태어나는데 여기 예수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 그러니까 유다를 구원하고 공평과 정의로 돌보는 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의 시간 간격은 6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당시에 백성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빼앗기만 하고 도대체 먹이지를 않고 돌바로 돌보지 않는 그런 아주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을 올바로 다스려줄 하나님의 영으로 잘 무장되어서 정의롭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너희를 다스려줄 참 목자가 오실 거야.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만큼 절망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점이 그 점이죠.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점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죠. 그러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목자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해요. 양의 입장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또한 목자로서 한 가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직장의, 사업장의, 교회에서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참 목자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살펴본 일들, 앞에서 살펴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며 맡겨진 양들을 잘 먹이고 민감하게 양들의 상태를 살피고 어려운 점들을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으로 다스리고 길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들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예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참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자기들이 참 목자다라고 말하는 얼마나 거짓 이단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 참 목자의 본을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거듭해서 맡기신 일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 구절에서 요청된 참목자의 모습을 가질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는 것에 관한 얘기는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참 목자로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10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강도와 같은 도둑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넘치게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 본을 보여주셨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을 행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강압으로 폭력으로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일이 아니에요. 도둑과 강도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양들을 약탈하는 거짓 목자, 악한 목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목자로서 우리가 맡은 양들에게도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로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참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로서 또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우선 목자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목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으로서도 강도와 도둑을 잘 분별해서 엉뚱한 목자, 거짓 목자, 악한 목자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이단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이 온다고 해도 참 목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과 또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2025년 마지막 분기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